안녕하세요. 박정윤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에 오늘 묵상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날의 메시지 전체 흐름에 대한 묵상보다도 한 절 말씀의 한 절 정도를 잡아서 짧게라도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15절, 16절의 말씀을 조금 집중하면서 묵상하게 됐는데요. 제가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내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기를 위해라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우리의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부패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부패하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이 부패하여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런 우상들을 찾거나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 희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패라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습니다. 상한 음식은 상당한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됩니다. 혹시 상한 줄 모르고 음식을 먹었다가 탈이 난 경험이 계신가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고생하게 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며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봤던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사회의 현상들 뿐만 아니라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어떤 집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웹사이트 상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라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패하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기능을 순기능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패하면 모든 땅을 더럽히고 악취를 냅니다. 부패하면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순기능적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탄코 우리는 부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요. 가장 영양가 높은 것이 썩을 때, 부패할 때 아주 심한 악취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그분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는데요. 그 일화는 집에 그냥 상온에 보관해 놓은 그 우유가 며칠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고 놔뒀더니 나중에 그 우유 때문에 집안 전체에 퍼지고 있는 썩은 냄새와 그것들을 버리려고 취할 때의 인상을 자연스럽게 찡그리게 되는 그 부패함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유가 실제 제 역할을 할 때는 우리의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썩어 있을 때는 그 어느 것보다 심한 부패와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기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영양가 높은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부패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그 우상 때문에 부패와,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가장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패는 사실은 자기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직위를 이용한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이 바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패하면 그 공동체도 악취가 나게 됩니다. 부패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새겨 형상을 만들면 1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2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부패한 신앙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상에서 절을 해도 안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 싶으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곁에 뒀다가 또 멀리하고 싶을 땐 멀리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형상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대로 움직이는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부패가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부패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내 안에 어떤 우상도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과 법도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에 우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님 보호하여 주셔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